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2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니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죠?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자들, 다시 말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고 계시는지요? 잘 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전해보려 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란 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전할 전자의 길 도자이죠. 쉽게 말하면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도 있지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배포한다 하는 의미로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전도, 곧 길을 전한다라는 한자 표현은 우리 기독교하고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곧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고 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시는 걱정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다시 말해 거절을 당할까 하는 걱정이지요. 또 이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있고,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순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의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긴 반유대주의 사상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과 편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글과 설교 속에는 유대인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중세 십자군 시대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1096년 첫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무슬림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회당 안에 강제로 몰아넣고 불을 질러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2세기 중세 유럽의 박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배지를 달거나 다른 옷을 입게 강요했고, 게토라 불리는 제한된 구역에 격리했습니다. 나아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며 재산을 빼앗았고, 고문과 화형, 강제 개종을 일삼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박해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을 피난길에 오르게 했으며, 마침내 나치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모든 참혹한 박해의 이면과 기독교 국가들의 역사 속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침묵하고 방조했던 기독교계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들을 학살한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며 기독교인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신분의 불이익과 비자 연장 거부, 추방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으려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을지라도 묵묵히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서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완악했던 유대인들의 마음과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으로 인해 이 땅을 향한 반유대주의 사상이 종식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을 향해 자행되었던 반유대주의의 사상과 뿌리 깊은 증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고 방조했던 기독교인들의 죄와 아픈 역사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에 맺힌 기독교인들을 향한 깊은 상처와 본능적인 거부감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위험과 불이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묵묵히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깊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저들에게 위로로 전해지게 하시고 굳게 닫혔던 유대인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모든 미움과 편견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가슴으로 포용하고 섬기며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김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마쳤어요.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라이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갓난아기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12장의 내용은 11장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죠.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 각자가 나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모두 내려놓고 쉼을 얻으며 예수님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읽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12장은 그때라고 하시며 시작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앞장 11장의 일이 있던 때라는 의미겠죠. 네.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비교해 주시는 그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할 정도인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지요. 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나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자른 것은 안식일에 추수를 한 죄이고 손으로 그 이삭을 비벼서 껍질을 벗긴 것은 타작한 죄를 지은 것이며 또 그 밀을 삼킨 것은 추수하고 타작하고 키질해서 자신의 몸에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저장을 한 죄까지 3가지 죄를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삭 좀 잘라먹은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고요? 네. 진짜 너무하네요. 누가 이것을 두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다고 하겠어요. 너무 억지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안식일에는 밭 근처를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밭 근처를 걷다가 무심코 밭에 있는 밀 한 줄기를 밟아서 밀알이 줄기에서 떨어지면 추수한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게 밟을 때 우연이라도 발이 밀을 살짝 건드려서 겨와 알곡이 분리가 되면요, 타작한 죄를 범한 것이고요. 걸어가면서 자신의 옷자락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겨를 날려보내게라도 되면 그것은 키질을 한 죄를 범한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깐 밀을 다람쥐나 새가 와서 먹으면 곡식을 저장한 죄라고 규정을 해서 레위기 4장 2절에 우발적인 죄, 곧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실제로 가르쳤습니다. 아휴, 가슴이 막 갑갑해지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네,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들게 백성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정말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것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장로들의 유전 아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것이군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 도전장을 내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 그러면 너희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했던 일도 기억하겠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니? 하고 되물으시죠. 자,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다윗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닐 텐데요. 네, 분명 아니죠. 사실 이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진설병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죠. 진설병이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차려놓는 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안에 12개의 떡을 만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진설해라고 차려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레위기 24장을 좀 볼까요? 그럴까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읽으면 되겠죠? 네,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자,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는요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얼굴입니다. 레헴은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군요. 네. 그런데 파님은 얼굴이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이죠? 얼굴의 떡이라는 말인가요? 예,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의 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소에 이 떡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진설병 12개를 준비하라라고 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이죠. 흔히들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는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설병의 의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이 떡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지극히 거룩한 떡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 떡은 더 이상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서 내리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이시겠죠? 네,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레위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금한 적은 없죠. 아, 그런가요? 그럼 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인가요? 이것도 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규례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며 주석을 달 때에 진설병을 레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규례대로 정죄하고 있니? 만일 너희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전에 있던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먹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윗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규례를 정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너희는 다윗을 정죄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말이야 하고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논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정죄하고 누구한테는 정죄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이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잣대를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을 두고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평일에 하는 제사 외에도 안식일에는 또 제사가 있기 때문이고 방금 나눈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 드리고 진한 진설병은 거두어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못 나게 하거나 난 지 8일이 되는 사내아이를 할례를 하지 않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이 일들은 모두가 다 하는 일이죠. 자,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전에서 하는 일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던 모든 일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자신의 무리와 진설병을 먹은 것도 살기 위해 먹은 것이고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장의 일들, 곧 제사를 지내고 진설병을 드리고 아기를 낳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곧 성전이 있는 이유라는 말씀인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고 사람이 지은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존재이신데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이기에 너희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었군요. 네.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고 그 일은 거룩한 일이기에 정죄받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요. 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그 종교적 행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또한 목적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말씀만 그대로 따라하려 하는 것이 종교를 만든다고 하신 말씀이요. 네, 맞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왜 무엇은 하라고 하시고 또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흔히 말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도를 가지신 것인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하고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이군요. 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자칫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 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요. 그런데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행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도 해보아야 하고요. 자,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쉼을 얻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쉼을 얻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마련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안식은 사람을 올가매려는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네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야 해서 하고 분량을 채워야 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렇게 해야 해서 하고 또 분량을 채워야 해서 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것을 해내면 자신이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냈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며 은근히 무시하게 되고 하는 일이 생겨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두렵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8절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너희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규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허락되고 예수님이 허락치 않으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허락하시겠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라며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왜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리와 함께 진설병을 먹음으로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 이삭을 잘라 먹고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결국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네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가 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곧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을 열까 하는 생각을 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전한 메시지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이해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이 이해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복음을 순화시키지는 않는지,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아 불편한 내용은 빼고 부드러운 내용만 전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것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 무엇을 신경 쓰십니까? 어떻게 전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할까 하는 것에 신경을 쓰십니까?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전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복음 자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순수한 복음 그 자체인지를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마치 약장사처럼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듣는 사람이 싫어할 내용은 흐리게 하거나 아예 빼버린다면 그것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듣는 사람을 걱정해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와 같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하고 평탄하게 될 것 같이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비성경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올바로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죠. 그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님께서 준비한 심령들이 변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속에서 가감없이 전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